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순종은 견디는 힘. 순종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 임신한 내용을 고지하는 사실 사건 중에 마지막 부분이 됩니다. 천사가 눈앞에 나타난 마리아에게 너는 임신하였다. 임마누엘 우리 주님을 임신하였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처녀였고 율법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여자들의 그러한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간음을 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은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감히 스스로 감당할 수도 없고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자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니 너무 놀랬죠. 그때 천사가 야, 이거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설명을 하자 그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종을 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대해 순종합니다. 결국 마리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이루게 됩니다. 또한 구원의 역사 속에 그는 예수를 육신의 어머니로 둔 아주 중요한 주인공,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은 그 마리아를 거의 숭배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들에게 교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 된 겁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 천사가 그에게 수태 고지를 한 이후에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큰 역할과 구실을 할 수 있는 어쩌면 또한 크게 마리아처럼 주인공으로 아니 무명이지만 그래도 역사를 담당하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여기서 우리 한번 진짜 배기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단 한 번도 남자와 알고 지냈던 사이가 아니고 얼마 있으면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앞둔 약혼녀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했다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은 이 세상에 다스려 가시는 만물의 왕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시다 라는 데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 때 내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물론 마리아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임신했다는 소식이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느닷없는 황망한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이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마리아는 지금 그 수태고지를 들었을 때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만감이 교차했겠죠. 자신은 받아들이겠다 했지만 자기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가 되면 이제 배가 부를 때가 오겠죠. 그보다 먼저. 그러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눈초리가 있겠습니까? 또한 임신을 했을 때 가족들, 친척들 어마어마할 겁니다. 조롱받고 눈총을 주고 모욕을 주고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잖아요. 그걸 받아들인다?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기 때문에 받아들인다? 마리아는 우리보다 아마 천사가 말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황망한 사건을 맡게 된다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왜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 이 모든 상황은 그분이 허락하신 선물이니까 이걸 받아들여 갈 수 있을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는데 그 모욕당하고 치욕적이고 손해보고 희생당하는 이 상황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수 있을까? 마리아도 약혼자인 요셉도 그래도 너그러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처녀가 아이를 뵌 사실은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치욕스러운 사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뵈면 우리나라는 10개월이고 어떤 나라는 이제 9개월이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9개월이든 10개월이든 처음에 임신한 사실 뭐 한두 세 달은 모른다고 쳐도 5개월 이상은 죽을 듯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그래도 말씀드렸다시피 마리아는 천사에게 수태 고지를 들었으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요즘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있잖아요. 요게벳은 바로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 생활을 쭉 하다가 그의 숫자가 불자 먼저 받아들였던 애굽의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취임했을 때, 등극했을 때 이들이 너무 많이 히브리인들이 생기니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버려라 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은 거의 그냥 뭐 이건 안 지키면 죽음이죠. 그럴 즈음에 모세는 요게벳 제사장 직분의 레위인 중에 아들로 태어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니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남이다라는 의미로 가질 수 있지만 그 얘기는 그것을 본 요게벳 어머니가 보는 느낌이죠. 아, 훌륭하다. 뭐 이런 지혜롭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석 달을 숨기게 됩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생각해봐요.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말을 들었지만 요게벳은 누구에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시에 자기의 왕이었던 섬기던 노예 생활이 섬겼던 애굽의 왕으로부터 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라는 말을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야 너 그렇지만 너 아들을 낳으면 버리지 말고 상자만 열어서 배를 띄워 그래서 내려보내. 그러면 바로의 공주가 키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들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는 이러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 놀라운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들었으니까 그걸 감당해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치욕을 당했겠죠. 그러나 요게벳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걸 띄워놓고 그의 노인은 쳐다보고 있죠. 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왜요? 갑자기 그 뒤집어져서 죽으면 안 되니까 다시 또 세워야 되니까 감시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실제로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강가에 나일강에서 목욕하던 바로의 공주가 발견되어지고 그를 자신의 왕자로 삼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러면 순종한 것일까? 순종한 것일까요? 아니죠. 이건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일들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순종하는 그 힘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은 히브리 민족이고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에 그 하나님이 건질 것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이 수백 년 후든 뭐 앞으로 몇 년 후든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의 아들의 얼굴을 보니 용모가 잘생겼더라. 이 부분 속에서 자신은 요게벳은 확신을 가진 것 같아요. 훌륭하고 지혜로운. 그래서 그는 3개월 동안 그 아이에게 너는 훌륭하다. 너는 지혜로운 자야. 꼭 그리고 히브리 사람이란다. 이 얘기를 3개월 동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어 내려보내게 된 건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된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 받는다.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는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요셉에서도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히브리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그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도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은 감당해내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자신의 마음에 흐르는 눈물을 안고 쓰라린 아픔을 안고 견뎌내는 겁니다. 세상에서 눈초리를 주고 치욕을 스럽게 만들고 모욕을 해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는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를 행복하게 하시고 늘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기에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이 어디서나 드칠드칠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공핍하고 비천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것에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가당치 않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게 정말 손해볼 수 있는 사실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 주시는 자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진리로 말씀과 기도로 그분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서 웃음이 나게 되고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잖아요. 이삭입니다. 기쁨, 큰 웃음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상상하지 못하지만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지금의 내게 이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감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순종으로 내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능력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실 때 용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